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미움받을 용기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 많이 읽혀졌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의 3대 거장인 프로이트와 융 그리고 아들러 중에서 소위 긍정의 심리학과 자기계발 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아들러의 관계심리학을 쉽게 해석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심리학과 사회학과 인간학의 관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모진 고난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품으신 진리와 믿음과 헌신을 끝까지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내신 힘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 죽고 인간을 위해 부활하신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 참된 인생의 모습인지 몸소 행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에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대범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멍에를 메고 고생길을 가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대범해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감사의 눈물과 행복의 미소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때 더욱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사랑의 시작은 사랑의 대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자신이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대상을 더욱 깊이 알고 싶은 목마름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이미 권태기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은 마음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재물과 물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와 지식보다는 돈과 재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분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9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교훈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잠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했던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겨우 3년 정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비록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또 어떤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언제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격려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사랑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랑의 지식이 이제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고요. 오직 그분만을 가슴 깊이 예배하게 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신앙이 병들어가는 대표적인 증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선택이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한 성도 여러분은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는 주머니가 열려야 진짜 신앙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이 땅의 인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도 나누고 재물도 베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진정한 예배와 기독교의 윤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특별한 인생이 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 아니겠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에 빠지고 환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스스로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은 거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가장 진실한 사랑이 표현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진정성 있는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가 올려질 때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대한 순종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사랑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은 그분을 향한 신뢰와 존경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 임하는 고통이 있어요. 요한 칼빈은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불순종과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진실한 회개와 순종하는 삶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병든 신앙의 표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신앙의 죽음은 죄에 대한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소망하는 진정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가 찔림은 나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고 어떻게 또다시 그 옛날 허물투성이의 삶으로 돌아가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기독교의 윤리,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모두 인류를 바꾸려고만 할 뿐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어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는 바로 오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늘 사랑으로 심으시고 기쁨으로 거두시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만연된 세속적인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전 인격적인 삶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수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